예,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신구약 중간기 역사 풀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말라키 선지자까지가 이제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라키에서 이후에 마태복음 때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경과를 하는데 그때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간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구체적으로 듣기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잘 들어두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집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두세 번 들어도 좋을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로기 시대 586년에 주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 시대 때 큰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분은 에스겔, 다른 분은 다니엘. 그런데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기 전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가했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로기 후반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소망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마음들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스라엘 너희의 죄 때문에 이방 민족 바벨론 손에 붙여져서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런 계획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을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묵시서라고 하는 것은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날에 대한 계획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 그리고 우주 만물까지도 미래까지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의 중심,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유대아 지파의 왕족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바벨론과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중앙아시아나 그런 이란 같은 곳에 이 다니엘을 기리는 유적지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聪明했는지 에스겔서 28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두로, 페니키아죠. 역사에 나오는 페니키아 왕, 이 두로 왕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로의 왕이 자기가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자부하며 스스로 교만했다. 그러니까 당시대에 다니엘이 제일 똑똑하고 유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두로 왕이 자기를 어떻게 자부하고 교만했느냐 하면 내가 다니엘보다도 똑똑해. 그렇게 비견될 만큼 다니엘은 온 세계에 유명한 지혜의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의 부문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런 내용이죠. 6장 내용을 보면 사자굴 속의 다니엘,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건지셨느냐, 그와 같은 이야기식으로 되어져 있지만 후반전에 있는 7장서부터 12장까지는 예언들로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건 미래를 다루고 있는 건데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신구약 중간사,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죠, 헬라,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지 않으면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짧은 예언서기도 하고 오늘에 있는 본문이 특별히 600년 앞을 내다본 그런 내용이에요. 600년 앞을 내다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에는 심지어 역사의 끝날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1장서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 말로, 그리고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 말로, 그리고 8장서부터 12장까지는 히브리 말로 원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주지하다시피 1장서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BC 606년 1차 포로 때 잡혀갔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바벨론 학문을 습득해서 세계의 역사의 중심축을 잡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 뜨게 된 사건을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뭔가 중요한 꿈인데 꿈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박수무당들을 다 모아놓고 지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 꾼 꿈의 내용과 그것을 해석을 해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박수무당 지혜자들이 아니 우리들에게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내용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니네들이 시간을 벌려고 그러는구나. 다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그와 같이 꿈에 대한 이 내용을 알고 해석을 갖다가 알 줄 아는 거는 육체와 함께하는 신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서 박수무당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 집에도 도착을 하죠. 여봐라, 문 열어라, 다니엘 나와. 그래서 이 군의대장이었던 아리옥이 처형을 하려고 할 때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왕의 명령이 이리 급하뇨? 나에게 말미를 주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세 친구들을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보게, 우리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을 터이니 우리가 서로 기도함세. 그리고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 꾸신 것은 신상에 대한 겁니다. 금머리가 있는데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이 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왕만 못하지만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져 있는데 이 나라는 이제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종아리는 이 센데 이거는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발을 보니까 하나는 쇠고 하나는 이제 흙이다 보니 한 나라는 든든하게 서겠지만 다른 하나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해서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역사 이후의 이야기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윗처럼 서서히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그리고 이 이삭처럼 그의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니엘처럼 하루아침에 정말 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뚝 서져서 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셔서 만왕의 왕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후반전 7장에서부터 11장을 보면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전개가 되어져요.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냐? 어려우니까 설교를 잘 안 하든지, 그죠? 다른 한 가지는 엉뚱하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 있는 다니엘서가 이렇게 혼동이 되느냐 하면, 먼저 6장은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전에 금은기명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던 이 사람이 멸망을 하고, 바사나라의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사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 주시기에 능하셨느냐, 너를 구해 주셨느냐, 그런 바사나라의 내용이에요. 다리오라고 하는 바사나라의 이야기인데, 7장은 그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 직전에 있었던 벨사살 왕, 그야말로 금은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셨던 역사를 돌아가 가지고 벨사살 원년에 있었던 내용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를 잘 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네 마리의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자라고 하는 짐승은 바벨론을, 곰이라고 하는 짐승은 바사나라를, 그리고 표범은 헬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엄청나게 빠른 거죠. 진군의 속도가 표범처럼 빠르고, 거기다 날개를 달다 보니까 엄청난 진군의 속도를 가지고 나아갔던 역사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가 철이고 열뿔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건 로마를 이야기한 거지요. 8장에 수염소와 수양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사나라와, 그러니까 바사나와 헬라,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있다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 중에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진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9장에는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나오고, 10장과 12장에 있는 결론부에는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300년의 역사, 그거를 다루고 있고, 심지어 12장에는 세상 끝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져서 이 바벨론의 몰락처럼 맨 마지막에 있는 인류 최후의 전쟁과 함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나라도 몰락한다라고 하는 것을 foreshadowing, 던져주는 예언과 환상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구약 중간사, 구약 말라기로부터 마태복음 1장까지 400여 년의 시간을 중간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오늘 한번 더듬어 보자 이거죠. 앞으로 어떻게 인생 이걸 전개가 하느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가 3차에 걸쳐서 멸망의 수순을 받습니다. 이 1차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BC 605년에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됩니다. 두 번째가 누구냐면 여호야킨이라고 하는 3개월밖에 왕위에 앉아있지 못했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모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때 에스겔, 그리고 1만 명의 용사와 좋은 브레인들을 데리고 간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서 백제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데리고 간 것처럼 브레인들, 용사들, 그리고 귀족들을, 그리고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시드기야가 이제 죽게 되는데, 체포가 되는데, 어떻게 죽느냐? 두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신하들을 죽이고, 네가 약속을 어겼지? 약속을 어겼을 때의 고대 형벌이 뭐냐? 눈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뽑혀서 노쇠줄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했던 제국, 전 세계를 누볐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70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43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왕들이 시원치가 않아요. 느부갓네살의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을 자기가 섬겼던 신의 이름을 따서 마르둑이라고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왕들도 몇 개월, 1, 2년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일단 쿠데타가 벌려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의 가문이 약화가 되어졌을 때 아람 족속, 아람 왕족 중에 나보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실권을 붙잡게 됩니다. 이 나보니우스라고 하는 왕은 실권을 붙잡고 난 다음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바벨론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자기 어머니가 섬겼던 달신을 섬기는 거예요. 월신을. 그래서 제사장들과 민심이 이반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르둑을 섬기고 싶은데,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불교를 섬기고 싶은데 과거에 왜 유교를 섬기라고 하느냐, 이런 것이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만의 세력들이 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사군, 페르시아 군대가 진격을 해서 쳐들어오게 될 때 벨사살 왕 때 왜 왕의 궁궐문을 열어주느냐,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이 나보니우스를 싫어하고 그 아들 벨사살을 싫어해서 문을 열어주게 됐던 것이지요.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페르시아 바사의 왕국 시대가 되었는데, 이때 이스라엘에서 잡혀왔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일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탈무드, 유대인 상술, 유대인이라는 말이 언제 생겼느냐, 바벨론 몰락과 그리고 이 바사나라의 개국과 함께 이 말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사람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같은 정말 좋은 인재들을 길러서 우리가 사람들을 기르는 것이 미래,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길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컸는지 문이 100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개의 문을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그 문짝을 다 띄어서 다 녹여버리는 그런 역사와 함께 바벨론은 문을 닫고 이 바벨론 멸망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사나라의 고레스 왕인 거죠. 이게 역사책에서는 키루스, 페르시아의 키루스,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나라의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어떤 정책을 피느냐 하면 지방화 정책을 폈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상업에 종사하고 농사 열심히 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를 해방해서 돌이키셨지만 사람들의 역사에 봤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사람들을 고향으로 보낸 것이지요. 왜 보내느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예요. 네. 그래서 리디아라고 하는 이 황금의 제국을 손에 얻기 전까지는 시장도 없고 사치를 모르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 여러분들 고향 땅에 가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농사짓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는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1차 포로 귀환이 오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27년간 통치를 하고 그 아들 됐던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도 용맹해서 애굽까지 집어삼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 하나님이 눌러놓으면요 못 일어나요. 하나님이 눌러놓으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캄비세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7년 5개월 만에 이 캄비세스가 죽어버리고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7명의 제후들이 모여서 왕을 선출합니다. 그 왕을 선출한 사람이
다리오인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사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 다리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리오가 누구냐? 요 다리오는 원래는 고레스 왕의 피가 섞인 게 아닙니다. 피가 섞인 게 아니라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손이 없어서 선출직으로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핸디캡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하여 고레스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합니다. 그 이전에도 결혼했고 자식들이 있었지만 고레스의 왕의 딸을 데리고 오면서 연관성을 지었던 거지요. 그래서 태어났던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 그리고 바사식의 발음으로 누구냐? 크세르크세스인 거예요. 이 에스더의 남편이 누구냐?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이 고레스의 딸과 연혼을 해서 낳았던 아들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의 에서의 남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 사람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파견을 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그 다음에가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전 세계에 전성기를 이루게 됩니다. 파키스탄, 아시아, 이집트까지 6,400km, 인구는 2천여만 명, 그리고 크기가 미국 정도가 되어지는 엄청난 대국을 갖다가 건설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세계를 다 마셔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BC 492년에 이 다리오 왕이 그리스도 집어삼키려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태풍을 만나서 배 300척이 전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싸움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져버렸어요. 이 다리오 왕이 그 다음에 2년 있다가 또 전쟁을 일으키러 갑니다. 침공을 하러 갔는데 그리스가 이겼죠. 그 전쟁이 마라톤 전쟁인 거예요. 나는 나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49.19km를 달려와서 그 앞에서 죽었던 그 전쟁, 그리스가 이겼던 전쟁이 이게 마라톤 전쟁인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아들 아하수에로가 이게 아버지의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못 이룬 위협을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에스더서에 보면 한없는 어주를 베풀면서 부어라 마셔라. 이제 우리가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고 먼 길 갔다 오는데 잔뜩 우리 한번 잔치를 베풀자꾸나.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베풀고 46개국 연합군과 1207척의 전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테네에게 패망을 한 거지요. 그 전쟁의 이름을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는데 지상군도 몰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4년 만에 패장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지금 이혼해, 마음도 쓸쓸해. 패전난 왕의 마음이 걷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중전을 모시십시오. 그래서 중전으로 간택된 사람이 에스더 여자인 거지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도 20년, 주기 20년에 신이 대장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도 보면 그렇고 앞으로도 보면 그렇지만 왕들이요, 제명해 죽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평범하게 사는 거 감사하셔야 돼. 예수 믿고 잘 사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래서 주기 20년 만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가 이제 성벽을 건설하도록 느헤미야와 3차 포로 귀환을 시켜줬던 역사가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페르시아를 이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엔 승리 다음에는
내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면 좋은데 이제 그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 원인이 됐던 게 뭐냐면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지 몰라.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싸움에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도시국가들이 돈을 모았는데 이 아테네가 이걸 돈을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아테네 신전을 짓겠다고 돈을 전용한 겁니다. 유용을 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 못했죠. 다 주변에 있는 국가. 왜냐하면 페리클레스가 여러분 페르시아를 갖다가 막는 거 이 신전을 잘 섬기는 가운데 예? 막아주면 그게 남는 장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웅변을 잘해요. 더더군다나 이 살라미스라고 하는 건 해전 아니에요. 원래가 아테네는 해군이 강하고 스파르타는 육군이 강해요. 근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겼던 아테네한테 누가 말을 하겠어요? 우리 때문에 이긴 거 아니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신전 좀 세웠다고 이럴 수 있는겨? 이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꿈쩍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아테네가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 고린도 있는 데를 항구 도시를 집어삼키려고 하니까 뿔따구가 나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전쟁을 벌이게 된 거죠. 이것을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7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는 전쟁사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냐? 그게 인간사, 그것이 세계사, 그것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차 전쟁에는 전염병이 창궐해서 아테네가 졌습니다. 아테네 전염병이 돌았어요. 2차 전쟁 때는 휴전을 했습니다. 3차 전쟁 때에는 스파르타가 페르시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서로 싸우고 피차 물고 먹으니까 가라앉아 버린 거죠. 배 다 빼앗기고 아테네 짓밟고 자기도 힘이 소진됐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소멸이 된 겁니다. 그때 나타났던 전쟁의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그게 21절에 나오는 털이 많은 수염소. 이 사람이 그리스의 필리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싸움의 귀재예요. 그래갖고 그리스를 갖다가 통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대국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전쟁의 천재였지만은 암살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 알렉산더인 거죠. 21절에 나오는 큰 뿔, 그게 큰 털이 많은 수염소는 누구냐? 필리포스 2세.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큰 뿔은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0살의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되고 나니까 아이고 필리포스 때에는 우리가 죽어 살았지만 저거 뭐 젊은 놈이 됐어. 그래갖고 이제 그리스에서 아테네도 엉기기 시작하고 스파르타도 엉기기 시작하고 테베도 엉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20살인데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눌러, 스파르타 눌러, 테베 눌러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4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요 차제에 페르시아도 무찔러 버리자. 그 썩은 달걀과 같았던 페르시아가 무너졌던 거예요. 이 알렉산더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필리포스 2세가 아내가 7명인데 자녀가 없어요. 딸만 있어요. 그런데 5번째 여자에게서 알렉산더를 낳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 아들을 보고서. 그래서 제일 똑똑한 선생님이 누구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초빙해 와가지고 가정교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박한 철학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언어, 종교, 인종,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자고 하는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정책을 펴느냐면은 혼혈 정책을 펴도 자기들은 내버려두고 니네들끼리만 섞어 살라고 얘기했는데 알렉산더는 나도 이방 결혼해.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이 돼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욕심을 갖고
인도를 향해서 이제 또 진격을 해서 갑니다. 그런데 겐지강쯤 갔을 때 군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싸우려고 이 땅에 태어났냐? 나도 찾아가 보고 싶고 나도 쉬고 싶다. 그런 불만들이 너무 오랜 전쟁에 그럴 때에 알렉산더가 열병에 걸렸던 거지요. 그래서 그 열병으로 말미암아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장수들이 이 젊은 알렉산더의 부인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아들들, 자식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서 왕들이, 이 장군들이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데 4명의 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22절에 있는 넷뿔이 났다는 거예요. 넷뿔. 그래서 20절부터 쭉 보면 두 뿔 가진 짐승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요. 요거는 필리포스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그의 첫째 왕이요,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22절에 보니까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다. 그 이야기는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를 갖다가 장군들이 서로가 투쟁을 하는 가운데 4개의 나라로 분할이 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4명의 왕들 중에 우리 기독교 유대나라하고 가장 밀접한 나라가 누구냐 하면 애굽과 유대를 다스렸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가예요.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가가 알렉산드리아죠.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가 세운 그런 나라입니다. 애굽을 지배하고 난 다음에 세웠던 그 나라를 거기에서 100만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죠. 그 유대나라고 한 나라에 귀한 책이 있다고 하는데 와서 이거 번역을 좀 해라. 유대 사람들도 히브리 말 몰라요. 우리 일제시대 때 가령 아이들한테 와타쿠와 한국어 데스네 이런 것만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좀 지나니까 한국말 다 잊어버리고 일본말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헬라말 몰라요. 헬라말밖에 몰라요. 코이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만들어낸 책이 셉투아진타 70인명이죠. 70인의 대제사를 놓고 그리스 번역본을, 구약의 번역본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1세가 읽어보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이와 같은 민족, 이와 같은 경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나쁜 일을 할 수 없다. 누구의 노예가 될 수가 없다고 해서 12만 명의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그런데 해는 뜨고 해는 지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이때 셀루코스 왕조가 다시 여기 있었던 4명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이 셀루코스라고 하는 왕조가 이 프톨레미 왕조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유대가 이 프톨레미 왕조, 셀루코스 왕조에 얹혀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셀루코스 왕조가 로마에 2번을 패한 거예요. 전쟁 보상금 내놔라. 15,000달러. 이 15,000달란트. 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국에 있는 모든 신전에 감추어진, 지금 바티칸에도 밑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잖아요. 그거를 끌어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전을 건드리니까 종교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발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유대에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보물도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전을 건드리다가 이 셀루코스 왕조 1세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 아들도 똑같이 암살당해요. 이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온 왕이 누구냐? 23절에 뻔뻔하고 속임수가 강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나는 신의 현현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왕이 태어나서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 것이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을 갖다가 완전히 먹어버리려고 프톨레미 왕조를 싹 쓸어버리려고 갔는데 여기에 있는 로마의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아예 밀어버립시다. 좀 도와주시오 형님. 그런데 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화풀이를 돌아오는 길에 누구 얘기하느냐? 이 제우스를 안 섬긴다고 하는 이 유대 민족을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 안식일 못 지켜, 율법서 읽지 마, 할례 못해. 그러다가 BC 167년경에 가장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박해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고기로 제사 지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에 나르게 샜는데,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마띠디아, 특별히 그 세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유다 마카비의 이름이 망치란 뜻이거든요. 망치처럼 때려부신 거죠. 그런데 때마침 동부전선에서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가 전사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독립국가를 얻은 거예요. 하스모니아 왕조. 그것이 80년 동안 지속이 되고, 그 이후로 1945년까지 이스라엘은 나라를 얻어보지 못하고 남의 속국에 있든지 흩어져 살든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사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됐던 거죠. 이 종교의 자유를 얻어서 여기에 대한 너무나 감사하여 드렸던 절기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있었던 수전절인 거죠. 그래서 촛불을 밝히면서 8번째 날 이 승리를 기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80년 갔던 하스모니아 왕조도 고구려처럼 형제들 싸움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고구려가 남건이가 서로 싸웠던 것처럼 이 하스모니아 왕조도 이와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의 뒤안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흐지부지 된 겁니다. 그때 떠오르는 샛별이 있었으니 이 로마가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카르타고, 이 아프리카의 가장 강대했던 나라를 밀어제치고 황제에 등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안토니우스하고 시저하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감사한 게 아니죠, 이거는. 그 중에 시저 편을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에돔 사람,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 이것은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로마라고 하는 집이 큰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전세 살고 있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유대민족이고, 그 유대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골세 사는 사람이 누구냐? 이두메 지방에 있었던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있었던 이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율리시즈 시저를 갖다의 편을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 나라의 집정관이 된 거예요. 행정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차남이었던 대헤롯, 그 사람이 정권을 BC 37년부터 완전히 장악을 해서 유대 나라를 떡주무르듯 주물렀던 거죠. 맨 처음엔 좋은 일 하려고 많이 그랬습니다. 너무 성전이 초라하다고 해서 성전도 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86년 만에 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정작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그때에는 이 사람이 미치광이가 되고 살인광이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10명의 아내 중에 2명 죽여버리고 10명의 아들들 중에 3명 죽여버리고, 자기 장남은 죽기 3일 전에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2살 이하에 있는 유아들, 누가 내 왕자를 탐내?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얘기했던 대헤롯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있었던 나라를 보면 종아리에 있었던 철과 같은 로마의 나라가 476년에 됐을 때 이제 흙과 같이 서로마가 망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튼튼할 것인지요, 동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1453년에 오스만 터키, 안타깝게도 이슬람의 공격을 받아 무너질 때까지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하여 내다보게 한 거죠. 1000년의 역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세상의 끝날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에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짧지만 6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짧지만 3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역사와 우주 만물과 개인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가 성경의 예언성, 성경의 예지성을 믿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있는 자유주의,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자유주의나 신학자들은 1세기, BC 1세기에 썼다는 거예요. BC 6세기에 쓴 게 아니라 여기에 있었던 이 나라들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바벨론을 보고 바사를 보고 그리스를 보고 로마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나 만약 그 말이 맞다고 하면 476년에 서로마가 망한 것은 어떻게 이혼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은 다 모순이 있고 그 안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분 오고 오는 세대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참 신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